안녕하세요. 우리 형제님들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월 한 달에도 크고 작은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사월 한 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계 수양회, 또 청년 집회, 어머니 낮 집회, 또 기타 많은 계획들 있습니다. 주님,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고 가까운 시대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석교회 식구들 정말 깨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7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창세기 2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히려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더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에게 드려서 그로 죽이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삭이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하고 그 에서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할 때 리브가가 이것을 듣고 이제 꾀를 내어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게 이제 27장 첫 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단지 육신적인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이삭은 지금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삭도 이 약속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큰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에서를 불렀던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정신이 깨어서 멀쩡해서 자기 하나님 약속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면 아마 성경은 더 이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져,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부터 이제 이 집안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일을 진행한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아니라요. 이 말을 아버지가 이제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누가 들었냐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자, 리브가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본인이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둘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다. 그런데 정작 자기 남편은 큰아들한테 축복을 한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제 당황스러워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리브가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 남편은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리브가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만약에 리브가가 믿음이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렸을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해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칼로 자기 아들 이삭을 찍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막았잖아요. 아브라함아 멈춰라고. 만약에 리브가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성숙했다면 리브가는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약속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저 남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럼 아마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다가 그게 생각났을 겁니다. 아차 하고 아마 축복을 미뤘을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꾀를 낸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인데 지금 자기 남편이 큰아들에게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하는 이 순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가만히 잠잠히 기다려야 될까요? 어떤 게 옳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둘째 아들인데 우리 남편이 지금 큰아들한테 축복하려고 하네? 하나님 내가 도와드려야 되나? 그래서 자기 꾀를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받을 만큼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뱉은 약속 철저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연출했을까요? 왜 이삭이 자기 아들한테 말하는 것을 리브가한테 듣게 만들었을까요? 리브가를 테스트하는 거죠. 리브가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었냐, 아니면 자기 꾀를 동원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지켜봤던 거죠. 그런데 리브가는 아직 믿음이 그렇게까지 성숙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자기 꾀가 동원된 겁니다. 하나님을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지금 네 아버지가 네 형한테 지금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갖고 와라. 내가 요리해 줄게. 그리고 너는 형 에서처럼 털을 만들어서 형 에서 흉내를 내라. 우리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잘못될 거라는 염려 속에 내 방법과 내 어떤 수단을 동원한다면 그 대가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봐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분명히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리브가가 들었고 그것을 남편한테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남편도 이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아주 달달달 외울 정도로 구약 성경을 자세히 공부했을 겁니다.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예수님에 대한 역할,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철저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 단 한마디도 내가 메시아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짜 메시아가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하고 막 사람들을 맞다가 미혹할 때에도 예수님은 쟤 가짜야, 내가 진짜야 이 말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0년 동안 단 한마디도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사두개인들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당시 종교인들이 부패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있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네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참으신 겁니다. 자기 때가 될 때까지. 누가 와야 되냐면 침례 요한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람들로부터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줘야만 자기 공생애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30살이 될 때 공생애가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단지 뭐만 알고 있는 거냐면 침례 요한이라는 자가 나타나야 자기가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으로만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고 보니까 30살이 된 거지. 하나님 처음부터 예수님한테 너 30살부터 공생애가 되니까 30년은 꼼짝없이 기다려.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30년 기다리기가 쉬웠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네가 몇 살에 공생애가 될 거란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힌트를 준 것은 네가 공생애게 할 징조가 뭐냐면 침례 요한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그냥 묵묵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또 그럴 상황이 많이 벌어졌었겠지만 예수님은 참고 기다렸던 거죠. 예수님이 그 기다림이 있잖아요. 그 기다림하고 리브가가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하고 많이 비교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있는 분이었고 리브가는 우리처럼 조급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동원된 거죠. 요나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장소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이 사람이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에 리브가가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긴박한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지금 긴박한 상황입니다. 당신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구부러질 상황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됐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을 하셨겠죠. 그런데 리브가는 기도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이렇게 해버리면 잠깐 후면 이 모든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커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에서가 자기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은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며칠만 피해 있어 봐라. 그러면 네 형의 노가 풀릴 거다. 리브가는 이 상황이 며칠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의 30년이 걸렸거든요. 보세요. 창세기 27장 4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7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있어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자, 지금 리브가는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축복을 쟁취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며칠이면 끝날 줄로 알았던 거죠. 그런데 현실은 거의 30년이 걸렸거든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 지름길이 아니라 뭐가 된 겁니까? 둘러가는 길이 된 거죠. 만약에 리브가가 잠잠히 참았다면 금방 끝날 일을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게 지름길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30년을 삥삥 도는 둘러가는 길이 되어버렸던 거죠. 우리가요, 신앙사하다 보면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지름길이겠다.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이게 지름길이겠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게 지름길이 아니라 몇 년 또는 몇십 년을 둘러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길이 왠지 멀어 보이고 이게 좀 더 삥삥 둘러가는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길이 최고로 빠른 지름길이죠. 우리는 그것을 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쟁취하는 것이 지름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계승자가 될 때까지는 거의 30년이 걸렸거든요. 삥삥 둘러갔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요, 자기 머릿속에 자기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것을 잊을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잠언 19장 봅시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같이 봅시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들이 이것을 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게 지름길 같고 이게 좋은 길 같고 이게 빠른 길 같은데, 그런데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것만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물거품인 거죠. 물거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수단을 동원해서 뭔가 지름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지름길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지름길은 오히려 있잖아요. 미련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지름길이에요. 지나놓고 보면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게 빠른 길이에요. 그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지름길을 찾는 것이 최악의 길이구나. 반대로 비록 미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이 정말 둘러가는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지름길이구나. 여러분, 야곱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잖아요.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냥 봐봐요. 왕이 너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데 야곱은 그 질문에 그냥 103살이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덧붙였을까요? 내 지나간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처럼 험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야곱은 진짜 험난 일을 진짜 많이 겪었거든요. 외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고생 다 했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아내가 길가에 걸어가다가 죽었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슬픔에 잠겼죠. 야곱처럼 130년이라는 세월을 험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험하게 살았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 이삭은 험한 것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는데 왜 그 아들 야곱은 그렇게까지 험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첫 단추부터가 잘못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지름길을 선택한 대가가 지난 130년 동안 내 인생이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대가를 철저하게 치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있잖아요. 이건 그냥 지나간 과거 이야기야 라고 끝난다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지. 혹시 내가 야곱처럼 또는 리브가처럼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는 않는가? 인간적인 계획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라고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 지름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 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방법을 세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거짓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다시 가보세요. 창세기 27장 19절 20절 봅시다. 창세기 27장 19절 20절. 같이 봅시다.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19절에는 야곱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야곱이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에서라고 거짓말합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는 게 큰 죄일까요? 작은 죄일까요? 큰 죄죠. 그런데 20절에는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기 사냥을 빨리 했냐? 그랬더니 이제 또 뭐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적히 만나게 했습니다. 이제 누구까지 끌어들였습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거짓말한 겁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아까 19절 거짓말하고 20절 거짓말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틀린 거짓말을 한 거죠. 왜 야곱이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니까 그 인간적인 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거들먹하면서까지 거짓말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거죠. 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겼다면 이런 거짓말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에 거짓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길이니까 그 길에는 거짓말이 필요한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까지 하는 거짓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점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가 그 다음에는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지경까지 점점 문제가 커지는 거죠. 혹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또 다른 거짓말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거짓말이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내 삶 속에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그런 길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내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배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했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신 겁니까? 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는 괘씸하기 때문에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야곱을 연단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계승자가 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을 사람으로 하나님은 바꿨습니다. 왜 야곱을 바꾼 줄 아십니까? 야곱이 비록 거짓말했을지는 모르지만 야곱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열정, 믿음의 계승자가 되고 싶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에서에게는 그런 열정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셔요. 완벽한 스펙을 갖췄다 할지라도 미지근한 사람하고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열정을 가진 사람하고 하나님이 누굴 더 사랑할까요? 열정을 가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거 다듬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열정은 다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펙은 완벽한데 그런데 미지근한 사람, 냉랭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야곱처럼 울퉁불퉁하고 다듬을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나 한 가지 열정, 내가 믿음의 계승자가 되고 싶은 열정,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열정, 하나님의 그 말씀의 대리자가 되고 싶은 열정, 그 열정이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기어이 다듬어서 믿음의 계승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열정. 마지막 때
정말 복음을 한번 힘있게 전하고 싶은 열정. 그 사람이 뭐 나이가 많다, 그 사람이 뭐 학력이 떨어진다,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 그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의 그림자라고 말했잖아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미지근한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뭘 잘못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문제잖아요. 정말 우리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런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대로 정말 우리 시대 사람들 강팍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냉랭해지고 더욱더 강팍해지는데, 그 강팍한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초대교회보다 더 뜨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또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전도하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순박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대의 그리스도인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나 순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무나 뜨거운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폭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느 시대보다 강팍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미지근해졌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하고 비교하면 정말로 미지근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강팍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어느 때보다 어려우신 시대가 된 거예요. 이번에 에콰도르를 갔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순박한 거예요. 정감이 있고 정이 있고, 말씀을 전하면 처음 듣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듣고 우리는 한 번 듣고 구원받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번 듣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그 나라에서도 꽤 명문 대학을 다니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진리를 찾고 싶어가지고요, 이 교회 저 교회를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는 곳마다 자기가 원하는 그 진리가 전하는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은행원인데 집에서부터 은행까지 출근을 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우리 교회를 지나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늘 지나갈 때마다 우리 교회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교회도 한번 가봐야 될 텐데 내가 저 교회는 어떨까?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진리를 찾는 사람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지금 다니는 사람인데 과연 저 교회는 어떨까?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소개를 받아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선교사님이요, 전도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깐 상담하고 DVD 보여주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직도 그 나라에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순박해요. 지금도 그 청년이요,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한 27살 정도 되는 청년인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뭘 상담하는 줄 아세요? 꼭 결혼해야 되나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결혼 안 하고 그냥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꼭 결혼해야 됩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믿음,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은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것이 주를 위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그럼 지금부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 찾아가라고.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면 선교사님이 소개해 주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러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너무 신앙생활 잘하니까요, 우리 선교팀에서 한국에 있는 자매를 소개시켜줘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좀 막 그렇게 화려한 미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편은 걱정이 돼요. 혹시 싫다 그러면 어떨까? 그런데 이 형제가 너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청년이 이번 수양회 때 한 13명을 전도한 거예요. 근데 그 13명이 거기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자기 엄마까지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엄마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깨달은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좀 아직은 약간 찜찜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정리를 쭉 풀어주니까 이 할머니, 이 엄마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아직도 그곳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이곳에 한국에 이 선교사를 보내셨을까? 사도행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 백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교회를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봐봐요.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9절 10절.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라는 동네에 딱 갔습니다. 18장 1절에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곳이냐면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락한 도시, 성적으로 아주 굉장히 타락한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는 좀 이 도시는 그냥 지나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건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도 바울아. 네가 볼 때는 이 고린도 도시가 너무너무 타락해 보이고 너무너무 죄악이 가득한 도시 같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너무너무 타락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는 이번 기도 수료에 가면서 그런 것을 더 느끼고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 복음을 전했을까? 왜 이곳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웠을까? 왜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을까? 가보니까요,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기 발로 찾아와서. 그 선교사님이 그 자기 자매한테 전도를 위해서 당신 한글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싫었대요. 우리 남편 왜 나를 괴롭히냐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이니까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글 학교를 열었대요. 그런데 이게 K-팝이라든가 이 한류 때문에 이게 에콰도르까지 이제 이 한류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청년 자매가요, 한글을 배우고 싶은데 다른 곳에서는 뭐 2달을 배우는데 $800 이렇게 돈을 주고 한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글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있는데 이 교회 옆에 간판에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한글을 가르쳐 줍니다라고 써 있는 것을 보고 이 자매가 이제 한글을 배우려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한글을 이렇게 이제 배우면서 공짜라고 그러고 밥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저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치는데 공짜로 가르친다고. 그리고 교회고 한국에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 와서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너무너무 찾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DVD를 줄 테니까 시간 좀 걸린 후에 한번 보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고, 지금 당장 보겠다고. 그래서 DVD를 쭉 보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구원을 받고 자기 아내도 전도하고 거꾸로 자기 딸도 전도하고 자기 아들도 전도해서 그 집은 식구들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에콰도르가, 이 중남미 도시가요, 한 번 결혼해서 끝까지 그 부부가 함께 사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모든 가정들이 다 이혼해서 2번, 3번, 4번 이렇게 결혼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 집은 유일하게 처음 결혼해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가난해요. 그 집 신방을 가보니까 정말로 가난해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찾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그 간증 속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찾았다고. 정말 진리를 가르치는 곳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DVD를 딱 보는 순간 세 번째 DVD를 볼 때 이미 자기는 구원이 된 것 같더래요. 얼마나 찾는 사람이었으면.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마을이 굉장히 못 사는 마을인데 그 마을이 한 80명 정도가 자기 친척들이 사는데 그 중에서 일반 교회 리더인 사람이 자기 친척인데,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남동생이에요. 그 사람을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했는데 DVD를 보여줬는데 이 남동생이 일반 교회 리더니까 막 반발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DVD를 다 보고도 이제 구원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상황이 악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학예 수양회를 이제 데려가려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극적으로 학예 수양회에 왔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 침례를 다른 교회에서 이미 받았는데, 그러니까 에콰도르 사람들이 침례를요 받는 것을 조금 두려워한대요. 구원을 받아도.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으면 수양에 와서 또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라는 형제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부부가 왔더라고요. 와서 이제 간증을 하라 그랬더니 뭐 아주 똑부러지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자기는 진짜로 죄사함 받았다고. 자기는 정말 이제 천국 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반 교회 리더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이 뭐라 하냐면 적어도 40명에서 80명이 우리 교회로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마을 전체가 이 친척이 한 80명이 사는데 거기에 40명을 이끌고 있는 리더가 확실하게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80명이 우리 교회 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고구마 줄거리잖아요. 그게 완전히. 근데 그 고구마 줄거리를 선교사님이 무슨 뭐 돌아다니면서 무슨 뭐 전도지를 나눠줘서 전도가 된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한글학교 간판 보고 찾아와서 전도가 돼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콰도르 지역에 내 백성이 많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구나.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요 전도가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직접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양회 때 제가 3번을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환난하고 회복하고 미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복음하고 3번을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 중남미 사람들이 약간 흥이 있잖아요. 약간 좀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교만 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좀 조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오버해서 막 이제 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식으로 막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게 자기들하고 딱 맞았는지 막 중간에 박수도 쳐주고 막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이제 복음을 재밌게 이제 다 풀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저를 보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 에콰도르에 있는 형제님들이 저를 보고 손을 잡고 뭐라고 막 얘기하는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 나를 손을 잡고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역한테 저분이 나한테 지금 뭐라 그러냐 했더니
너무 말씀이 은혜가 됐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무의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 무의가 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의 있고 그러면 아주 맛있다는 말이고, 뭐 무의리 뭐 하여튼 무의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분 말 속에 이제 뭐 무의라는 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런 말이구나 이제 알아들었죠. 그 심지어는 이제 저보고 당신 설교가 우리 에콰도르 사람하고 너무 맞다. 당신 이곳에 선교사로 와라. 한국으로 가지 마라. 여기 있으라. 그런데 너무 전도가 잘 되니까 진짜로 인간적인 충동이 올라오더라고요. 저기 남을까? 여기 지원할까? 막.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하나 문제가 있어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여튼 근데 그게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게 선뜻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가서 굉장히 전도가 잘 된다라는 것을 정말 느끼고 왔어요. 이 선교사님 비록 외롭고 힘들지만 충분히 보람된 삶을 살겠구나. 왜냐하면 전도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순박하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이 정도로 전도가 잘 되면 정말 해보고 싶다는 마음. 그 통역하시는 분이, 저를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 에콰도르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형제가 32살이고 자매가 22살이에요. 그러니까 1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과약길에 있는 지역의 의대를 2학년인가 다니는 아가씨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에콰도르도 의대는 공부 잘해야 가냐 했더니 당연하죠. 공부 잘해야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에콰도르에서 제일 좋은 의대가 어디냐 했더니 키토 수루에 있대요. 두 번째 좋은 의대가 어디냐 했더니 과약길에 있대요. 너는 어느 의대 나왔냐 했더니 자기는 과약길에 있는 의대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잘한 거죠. 똘똘하죠. 얼굴도 이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이 형제님이 처음으로 이제 수양의 통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긴장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제 집회 원고, 그 집회 보여주는 자료 있잖아요. 제가 한국말로 돼 있는 것을 에콰도르 말로 이렇게 바꾸는데 자기가 이제 바꿔놓고 자기 아내한테 감수를 받아요. 어떠냐? 이 표현이 잘 됐냐? 그러면 제가 고쳐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형제가 처음으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하고 호흡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막 제가 막 소리 지르면 이 양반도 소리 지르고 제가 막 손 들면 얘도 손 들고 그래가지고 너무 호흡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형제님하고 나하고 그냥 확 중남이 한번 뒤집어볼까? 그랬더니 이 형제도 그렇게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이렇게 막 저로 하여금 저를 땡기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 이런 곳에 살아야 되는데, 이런 곳에 정말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시면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은혜가 많이 돼요. 그분들과 교제하는데도 은혜가 되고 또 집회하는데도 은혜가 되고 정말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키토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 휴스턴에 왔어요. 휴스턴에서 이제 일본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대기 시간이 좀 이번에 길었어요. 길어가지고 이제 미국 휴스턴에서 이제 빵 같은 것을 간단하게 아침을 이제 먹고 시간이 너무 남으니까 이제 둘러 앉아서 이제 그 이번 선교 있었던 소감을 한마디씩 해라 했더니 전부 다 이제 이번 선교가 너무 좋았다.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여러 번 선교를 따라다녔지만 이렇게 좋은 선교는 처음이었다. 뭐 다들 이제 막 너무나 은혜로운 이제 그 간증들을 했어요. 기회가 되면 또 오고 싶다. 뭐 이렇게 다 아주 멋진 간증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휴스턴에서 일본 동경까지 한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열 몇 시간 비행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조그만 비행기에서 열 몇 시간 타고 왔으니까 얼마나 지겨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동경에 딱 오니까 말이 달라져요. 힘드네. 다음에 가기는 쉽지 않네.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다 좋은데 두 가지가 흠이에요. 하나는 여기서부터 그 나라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한국에서 일본까지 갔다가 또 일본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또 미국에서 또 키토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여정이 너무 피곤하다는 게 하나 흠이고요. 또 하나 흠은 키토가 해발 2,900m가 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고산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잘 때 있잖아요. 이렇게 숨이 쉬어져야 되고 막 답답하고 막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막 고산증이 생겨가지고 약을 먹어야 되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막 고산증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우리 유연선 형제님하고 우리 맹남재 형제님은 완전 체질이에요. 전혀 뭐 고산증도 없고 뭐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체질이다. 근데 원래 이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 저지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2,000m까지는 적응할 수 있대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2,000m까지는 어딘지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2,000m가 넘는 곳은 이게 적응되는 게 아니래요. 거의 대부분이 고산증에 시달리고 막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그런 높은 데에서 대대로 태어난 사람들은 가슴이 두꺼워진대요. 그 고산증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유현성 형제님이나 우리 맹재님은 고산지대에 태어나신 분도 아닌데 현지인처럼 적응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중남이 아주 체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빼고 이제 막 그런 환경 고산증이라는 그런 막 그 가슴을 쪼여오는 막 답답한 막 조금만 걸어도 막 힘들고 막 계단을 갔다가 조금만 걸어도 막 너무 막 답답한 그런 것들 빼고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은 이 고산증 힘들지 않았어요 했더니 본인도 한 3개월 정도 고생을 했대요. 근데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자기는 이제 적응이 됐다고. 그런데 완벽하게 적응이 된 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축구 시합을 하는데 키토 수르교회 자매들하고 축구를 하는데도 자매들은 쉥 달리는데 자기는 조금 뛰면 막 답답해서 못 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완벽하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제 답답한 것은 없어졌대요. 그래서 한 3개월 되니까 이제 답답한 건 없었다고. 그런데 막 뛰거나 막 달리거나 이거는 아직도 안 된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은 정말 멋있어요. 뭐 이렇게 공기도 굉장히 좋고요. 뭐 설산을 가봤는데요. 그 설산을 가는 차를 타고 이제 설산 앞에까지 이렇게 차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높이 이상 올라가니까요, 나무도 없고 그냥 잔디만 있는 상태에서 쫙 펼쳐지는데 너무 멋있어요. 저하고 맹인재님하고 이영재 자매님 세 분이 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본 산 중에서 가장 멋있는 산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보고 싶은 산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환경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멋있는 환경을 보지만 이제 답답한 거 있잖아, 막 가슴이 이제 쭈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아주 굉장히 높은 산에 온천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온천 거기도 한번 가봤어요. 근데 정말 산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요. 흐르는데 너무 좋죠. 그런데 너무 높으니까 있잖아요. 온천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가슴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정말 누가 봐도 이건 기가 막힌 풍경이죠. 높은 산에서 온천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슴이 막 쪼여드니까 조금 하다가 더 이상 힘들어서 그냥 내려오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시야는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있고 막 하늘도 파랗고 막 산도 웅장하고. 그런데 너무 높으니까 이 가슴이 쪼여오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빼고는 굉장히 참 좋은 나라구나. 그리고 전도하기도 참 좋은 곳이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꾀는, 저도 지금도 그래요. 인간적인 꾀는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적인 생각을 하면 그 선교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매년마다 와서 좀 집회 좀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자고 그리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꾀는 더 이상 가고 싶지가 않은데 영적인 마음은 정말 도와줘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그 키토 지역에 있는 4개 교회 중에서 제일 전도가 잘 되는 교회가 키토 수루 교회예요. 이번 수양회 때에도 제일 많이 온 교회가 키토 수루 교회고, 그러니까 그 대강당이 부족해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는 지경이니까, 그래서 야 정말 전도가 지금 너무 잘 되겠구나. 막 계속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입당식 때에도 그 스페인에서 구원받으신 분이 왔어요. 자기 부모님을 데리고. 그러니까 계속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막 영혼들 지금 막 계속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조만간에 200명 이상 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좀 와서 좀 집회해 주시면, 당분간 매년 와서 집회해 주시면 정말 자기네 교회가 커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꾀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 이게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5장 36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일 후에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이 1차 이제 전도 여행을 해서 거기서 이제 유럽에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세워서 막 온갖 고생, 죽을 고생 다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나바 보고 우리 다시 가자. 그 형제들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믿음이 그때는 이제 막 싹이 났는데 좀 싹이 난 그 신앙이 좀 자랐는지, 그 교회가 든든한지, 교회가 더 부흥이 됐는지 우리 다시 가자.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을 가자고 지금 바나바한테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차 전도여행 때 죽을 고생을 했는데도 그 죽을 고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신앙, 그 어린 신앙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뭐가 자기가 또 무엇을 또 도와줘야 될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다시 방문하자.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 앞에서 참 내가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 이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가기 싫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이 고산증 때문에 힘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복음을 풀 때 너무 막 에너지를 딱 동원해서 복음 풀고 나서 그날 밤에 설사를 계속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막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막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막 가기가 싫죠. 그런데 이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구절을 보면 참 그런 마음도 있고, 하여튼 막 모든 생각들이 교차가 되는데요. 하여튼 이번 선교 하여튼 잘 하고 왔습니다. 잘 하고 왔고, 우리도 이 강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강서 지역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이야기는 이 강서 지역에 하나님이 건질 백성이 많기 때문에 강서 교회를 세우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직도 건재될 영혼이 있으니까 강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더 힘을 모으고 더 뜨겁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의 마음들이 너무나 강팍해지니까 그 강팍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뜨거워져야 되지 않을까.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 요한 웨슬레의 당대 사람인데요.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늘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 설교를 가는 곳마다 했어요.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똑같은 설교를 가는 곳마다 했는데
조지 휘필드는 거의 매번 울면서 설교했대요. 당신 정말 거듭났습니까? 당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정말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조지 휘필드가 울면서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에드워즈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인데 이분도 거의 설교하면서 울면서 설교했답니다. 당신 정말 구원받았냐고. 그리고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도 이런 마음으로 설교했대요. 내가 이번 설교가 내 인생에서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설교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이번 설교를 듣고 다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열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좀 영혼을 건지는 열정, 그 뜨거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 구세군을 창설했던 그 윌리엄 부스가 전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초대교회 같은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왜 우리 교회는 생기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윌리엄 부스가 설교 때마다 그걸 강조하면서 설교했답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와 그 당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같은 열정, 그 뜨거움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인들처럼 힘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윌리엄 부스와 그 당시의 무리들을 들어서 사용했잖아요. 그게 구세군이잖아요. 구세군. 그래서 영국이 가장 타락했을 때 구세군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구세군이 없었다면 영국은 정말로 타락했을 거라고. 영국이 가장 타락했을 때 구세군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강석교회 식구들 열정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건지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원한을 품고 밤낮 부르짖는 한 해가 좀 되자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윌리엄 부스를 쓰신 것처럼 우리 강석교회를 쓰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정말 이 강서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 건지는데 우리 모두가 좀 귀하게 쓰이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네, 사진 좀. 저기가 이제 기토 수록교회 현관 입구입니다. 다음. 여기 최문석 선교사님이시고 그 강석교회 기토 수록교회 교회당 내부입니다. 다음. 여기 이제 대강당인데요. 지금 이 자리가 꽉 차고도 식구들이 지금 앉을 데가 없어서 아까 그 빈 자리 있잖아요. 거기다가 텔레비전을 설치해서 집회를 해야 될 상황까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당을 지금 더 넓은 곳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교회 앞에 그 스크림 차례인데 옆에 보면 안녕하세요 써 있죠. 혹시 보이십니까? 여기 이제 요게 뭐냐면 한글 학교 안내 간판입니다. 요 안내 간판을 보고 몇몇 사람들이 지금 전도가 됐습니다. 네, 다음. 네, 그건 우리 식구들 사진이고 다음. 네, 이게 이제 수요일 날 가자마자 화요일 날 도착했는데요. 가자마자 수요일 날 수요 말씀 시간에 이제 질의응답 같은 거 이제 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질문도 많이 해요. 질문하시라 했더니 막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그 에콰도르 수르교회, 키토 수르교회 구원받으신 분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다음.
이분이 이제 키토 수루교회 봉사장이고요. 요 앞에가 이제 수양의 장소입니다. 다음. 수양의 이제 식당이고요. 다음. 여기가 이제 식당입니다. 다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밥을 먹고, 환경이 그 수양의 장인데 여기서 처음으로 했는데요. 이 수양의 장은 그 동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인가 거기에 유대인이 구원을 받고 이 에콰도르 키토 수루에 와서 그 넓은 땅을 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수양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걸 갖다가 어떤 단체에다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5,000불을 주고 빌린 거랍니다.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예. 다음. 예, 이제 그 짜장면 만드는 모습이고요. 첫날 짜장면을 만들어 줬고 둘째 날 카레를 만들어 줬는데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맛있어합니다. 뭐 무일 있고 이렇게 말하고 막 싸가지고 갈 정도로 굉장히 맛있어합니다. 다음. 네, 다음. 네. 네, 다음. 네. 이번에 이제 카레 장면입니다. 다음. 여기가 이제 대강당입니다. 여기 요 안에 이제 들어가서 대강당 말씀을 듣는 겁니다. 다음. 다음. 하늘이 너무 파랗죠. 우리는 베이징 때문에 늘 하늘이 어두운데 여기는 하늘이 정말 풍경은 정말 끝내줍니다. 근데 이제 답답한 걸 생각 각오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음. 여기 이제 우리 강석교회에서 준 찬양복입니다. 이 찬양복을 입고 키토 수루교회의 그 형제들이 이제 찬양하는데 이 맨 끝에 젊은 형제 하나 있잖아요. 이 형제가 그 본인이 스스로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13명을 전도한 은행원인데요. 이 아주 굉장히 신실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매하고 좀 연결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예, 다음. 계속 넘겨보시죠. 예. 상담하는 장면이고요. 다음. 상담하는 장면. 다음. 이제 구원받아서 손 들어볼 때니 뭐 거의 다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침례식 하는 장면인데요. 다음. 이제 우리 한국 선교팀 앞에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제가 이제 침례식 왜 하는지 말씀 간단하게 하고 또 침례식 기도를 하는 상황인데 이때가 제가 컨디션이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막 추워가 저절로 떨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간신했습니다. 다음. 침례하는 장면이고요. 다음. 침례하신 분들 이렇게 제가 악수하고 다음. 여기가 이제 높은 곳에서 키토 수루 지역을 내다보고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키토가 에콰도르 수도인데 여기 인구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나라 전체 인구가 한 2천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분의 1이 키토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가 이제 뭐냐면 키토 수루에 이제 적도가 지나갑니다. 이 적도가 지나가는 선에다가 달걀을 올리면 달걀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달걀이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진짜 달걀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 적도선에서 물을 내리잖아요. 그 물이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휙 돌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직선으로 그냥 물이 쭉 빠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걸음 옆으로 해가지고 물을 빼잖아요. 그럼 물이 이렇게 돌면서 내려갑니다. 또 반대로 이쪽으로 한 걸음 해서 하면잖아요. 물이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오른쪽으로, 이쪽은 왼쪽으로. 그리고 적도선이 지나간 데서 물을 내리면 물이 그냥 이렇게 돌지 않고 그냥 슉 빠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적도선이라는 게 아주 실감납니다. 그리고 그 적도선 위를 눈을 감고 걸어가면 똑바로 못 갑니다. 이렇게 막 옆으로 삐뚤삐뚤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여튼 특이한 곳입니다. 그 적도선 위에서 이렇게 달걀 올려놓는. 그다음 여기는 이제 짐 엘리엇이 이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근데 짐 엘리엇이 그 당시 모임의 리더가 아니고 경비행기를 운전하시는 분이 당시 모임의 리더였습니다. 그 리더가 살았던 집입니다. 이 집에서
짐 엘리엇하고 뭐 기타 이렇게 젊은 그 선교사들 가정들 한 네다섯 가정이 여기에 이제 있으면서 아마존강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숨겨서 죽었는데요. 이 집이 지금 그대로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그 당시 죽었던 분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이제 상담인 모임을 했는데요. 이제 상담인 모임이 아니라 그 에콰도르의 아주 그 기둥들이 다 왔습니다. 어머니 회장, 봉사회장 이분 다 와가지고 처음에는 상담인 모임의 성격으로 갔는데 와 보니까 상담인 모임의 성격이 아니라 교회 기둥들이 있는 자리라서 제가 이분들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아까 그 은행 다닌다는 젊은 청년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가운데 있는 어머니가 구원이 약간 좀 덜 된 것 같아서 다시 복음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음. 그래서 같이 제 옆에 있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고 제 옆에 있는 분이 그 형제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그 키토스루에서 의사인 부부가 자기 이제 그 직원들 또 자기 병원 관계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그 모임에 갔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기 이영자 자매님 뒤에 계신 남자분이 있죠. 와이셔츠 입으신 분. 그분이 의사입니다. 근데 키토스루는 한 달에 700불을 벌면은 아주 잘 버는 사람이랍니다. 한 달에 7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0만 원을 벌면 아주 잘 버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의사는 한 달에 한 5천에서 한 7천 정도를 번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소득자입니다. 그리고 부인도 의사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잘 버는 부부인데요. 문제는 11조를 안 한답니다. 이분이 만약에 11조로 하면 키토스루 교회 재정이 해결되는데 11조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3번 해서 지금 현재 부인이 3번째 부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3번째 부인하고 혼인 신고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혼인 신고를 하면 재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삽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 지역은 비일비재합니다. 다음. 이제 입당식 하는 날 우리 선교팀에서 이제 돼지 한 마리를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돼지를 이제 불에다 구워서 이제 먹는데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다음. 입당식 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다음. 입당식 말씀을 제가 했고요. 특송을 하는 장면이고요. 이 다음. 저 두 분은 한국말로 복음성과 특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발음도 시원찮은데 나름 노력해서 해요. 근데 그 외국 땅에 가서 서툰 한국 복음성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음. 저 이제 젊은 형제가 한국말을 에콰도르 말로 하는 분은 뭐라 그러죠? 통역하는 형제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이 형제 자매입니다. 두 사람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저 자매가 의대 2년을 다니다가 이 형제하고 눈 맞아서 이제 결혼하고 의사 공부는 포기하고 지금 이제 형제 통역하는 것을 도와주는데요. 이 자매가 굉장히 똘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걸 해봤냐면 제가 한국말을 이렇게 막 행동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걸 알아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센스가 있고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제가 통역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가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지금 사진 찍으신 분. 다음. 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베드로라는 형제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다음. 여기 이제 그 맹영쟁 옆에 있는 남자분이 있죠. 이분이 이제 그 일반 교회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 수양에서 구원을 받고
침례도 받고 신방에 왔는데 따라왔어요. 와가지고 굉장히 확실한 구원의 간증을 했고, 여기서 자기는 이 교회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너 한국 성경 강연에 수십 번 들어라. 그리고 이 교회 설교 말씀 열심히 배워봐라. 그러면 하나님 너 분명히 너 귀하게 사용할 거다. 그랬더니 막 굉장히 아주 그냥 당찬 각오의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그다음 여기는 이제 어머니 회장 집에 신발 갔는데요. 저 자매들 쭈루루 4명 앉아 있는 곳에서 분홍 색깔 티를 입으신 분이 어머니 회장인데요. 얼마나 정말 몸이 무세요, 무세.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이혼하면 새로 시집 가는 게 일반인데, 이분은 남편하고 이혼했지만 시집가지 않고 딸 넷을 다 키웠어요. 근데 그 딸 넷 중에서 셋은 확실히 딸 셋을 키웠는데 둘은 확실히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한 명이 아직 구원이 아직 안 돼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어머니 회장의 여동생입니다. 이분도 구원을 받으셔서 교회 잘 나오고 계시고요. 다음. 다음 같은데, 예, 다음 같습니다. 예, 불 한번 켜주시죠. 그렇게 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형제자매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진짜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서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같이 했던 우리 선교팀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시죠. 우리 매형제님, 유현성제님, 어머니 회장님, 예. 잠깐 일어나 보시죠. 예. 예, 좀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키토 수루 선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무사히 잘 갔다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온전히 올립니다. 4월 달에 우리 강석교회 많은 일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충계 수양회, 그리고 청년 집회, 또 낮 집회 주님 도와주셔서 이번에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강석교회 식구들 마음속에 열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석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복음을 위한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